오늘 말씀은 기적 앞에서도 의심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이웃들이 자주 와서 김장도 도와주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장도 봐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번엔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어느 날 그 이웃이 장례로 인해서 김장을 도우러 가지 못하게 되자 할머니는 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거 봐라. 결국 나도 나도 버리는 거지 뭐. 도와준 이웃은 마음이 상했고 듣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이미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왜 아직도 믿지 못할까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네, 오늘 이 이야기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찬양보다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다음에는 안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다음엔 또 이렇게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더 불평과 걱정만 했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수없이 기적이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지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들에게는 늘 불평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나가게 됐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사실 그러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야 하나님 같은 분 안 믿을 수가 없지라고 나의 인생에 기적 한 번만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렇게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자라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그림이에요.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기적이 아닌 모두 다 함께하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이 왜 하나님과의 어떤 사이에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호 소통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한 신이지 그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해결사로서 하나님만 생각하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과 제일 먼저 하신 게요. 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관계가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주시죠? 율법, 법을 주세요. 법을 줬다는 건 뭐예요? 이 법을 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왕과 백성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백성이 지난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왕은 어떻게 행동하죠? 백성을 도와줘요. 네. 왜? 뭐 때문에? 그들이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도움이 있고 관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관계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는 무시한 채 하나님을 그냥 기적의 자판기처럼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왕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부모님이세요.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돌보죠. 왕과 백성들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여기에는 더 깊은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일어나고 이 관계 속에서 기적을 맛볼 때에 우리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을 띈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주세요라고 할 때 그 공무원과 거기 온 어떤 그 시민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깊은 어떤 개인적인 그들과 뭔가 소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주세요라고 하면 공무원은 어떻게 하죠? 주죠. 주는데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늦게 주면 어떻게 해요? 화내고 짜증 부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찾아온 시민과 그 담당 공무원과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당신은 나한테 내가 이걸 요구하면 줘야 돼. 이것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기 앞에 있는 그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이 나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서류가 늦게 나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화낼까요? 짜증 부릴까요?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잖아. 근데 관계가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이유가 있겠지. 늦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신뢰라는 것도 들어가게 돼요.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나와 가족과의 관계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분명히 늦게 주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렇게 사실 같은 상황이어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하면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어떤 특정한 신이고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이신 분이 돼야지 우리가 비로소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납득하지 못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여도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신뢰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런데 관계가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유고 뭐고 왜 안 해줘? 불평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람들에게는요. 심리학적으로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대요. 부정성 편향. 예. 부정성 편향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훨씬 더 민감하대요. 10가지의 어떤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다 하여도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한 가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으면 때로는 한 가지 그 고통이 있으면 그 모든 좋았던 기억은 다 덮어버리고요. 그 나쁜 것만 생각하는 그런 편향적인 어떤 심리가 우리 인간들에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보다 그들은 목마르면 불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셨는데 그들은 또 뭘 불평하죠? 고기가 없으면 불평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과연 빵까지 마련해 주실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이 고기까지 장만해 주실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는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뭐만 생각하는 거죠? 늘 없는 거, 그 하나 없는 거, 그 하나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감사와 은혜로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불평과 불신앙으로 채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그럼 친구가 하나 때문에 네.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충분히 있고 입을 것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항상 감사와 고마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뭘 더 많이 얘기하죠? 나에게 없는 거. 그 하나 없는 걸 찾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요. 감사로 채우기보다는 불평으로 채우면서 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불평과 인상 찌푸리고 자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통계적으로는요.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이 훨씬 더 불행해졌대요. 예. 좋은 거 보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와, 재밌는 거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 보면 나도 같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보면 불행해지는 게 훨씬 늘었을까요? SNS 보면서 인스타그램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저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저 사람은 해외여행도 갔는데 나는 왜 해외여행 못 가지? 이런 어떤 자기 삶을요.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이런 행동은요. 사실 우리의 믿음과 때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행동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처럼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린 채 우리에게 없는 것들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세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 가족들을 주었고 또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필요한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필요한 친구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의 하루, 우리의 한 주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채우고 있냐는 것이죠. 뭘로 채우고 있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채우고 있나요? 그럼 뭘로 채우고 있죠? 나에게 없는 거. 나 이거 하나 하고 싶은데. 다른 건 다 갖고 있지만 이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어쩌면 내가 99개가 없더라도 1개가 있으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자신의 삶을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저쪽에 가난한 나라들이 더 행복하대요. 왜? 있는 게 많은 나라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가난한 나라가 훨씬 더 행복하대요.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네, 맞아요. 우선 다 비슷해요. 다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무엇이 없는지 더 또렷하게 보여요. 내가 이거 하나만 없구나. 나에게 건강이 없구나. 나에게 돈이 없구나. 나에게 어떤 친구가 없구나. 가족이 없구나. 나에게 없는 것 그 하나만을 더 집중하면서 없는 게 쉽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사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비록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밤낮으로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광야에 그대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광야에 그렇게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될까요? 안 돼요. 네.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냥 저 신, 나를 구원해 주는 신,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신,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친구랑 더 관계가 깊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친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같이 이야기해야 맞아요.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소원을 비는 어떤 그런 소원 창구가 아니에요. 민원을 쓰는 민원 창구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이 왕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열쇠예요. 아빠하고 친해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부터 해야죠. 아빠 잘 지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빠 잘 지내. 그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사부터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별거 아는 일이라도 더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도 같아요. 아빠 말도 잘 들어요. 하나님도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시시콜콜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요. 시시콜콜한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그 잠깐의 기도, 밥 먹을 때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 잘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 시시콜콜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좀 더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갖기 원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옷을 벗을 때 놀리는.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뭘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없는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는 이랬는데 다른 나라는 저랬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하루를 주시고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과 어떤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